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때문에 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 우리 3장부터 쭉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여기서 쭉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실체까지요. 어리석다. 행위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 구원받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깨닫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믿는 거 말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 외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그 잘못된 교리에 꾀임에 빠져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묻는 거죠.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더 나은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창세기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느냐?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무자식, 낙심 중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 잠깐 나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을 한번 봐라. 별을 칠 수 있느냐? 네 장속자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하나 없는데 수많은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면 그것을 보통 사람이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못 믿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라고 본문은 창세기 15장을 들었으니 오늘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그 안에 사례는 이제 경수도 끝났고 이성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그런데 네 자손이 이 무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믿기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함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갈라디아를 쭉 보면 3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까지 우리는 읽지 않았는데요. 쭉 읽어보면 여기 믿음에 대한 얘기 몇 번이나, 7번이나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 믿음에 대한 얘기 쭉. 의를 얻는 것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의를 포기하고 내 사고를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이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의로워서 구원받고,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일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조건이 하나도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그 의로 여긴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겸손치 못해서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격을 가지고 구원했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만했어? 변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서 구원해주면 결코 아닌데, 가끔 우리 착각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마치 나의 어떤 것이 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해갔습니다. 그게 뭐 마치 몸에 배어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 계속해서 비추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완전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고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해서 주님 우리를 내는 구원받아는 거 아니라, 그럴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결코 아니에요. 교회 나오신 분은 아주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 나와서 예수 믿게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는 티끌과 더러운 옷과 의복과 같아. 더러운 옷.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삶은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집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물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할 말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만큼 하지, 안 믿었으면 내가 이보다 더 나쁜 사람 아니겠느냐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마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으로 계속해서 자를 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는 믿음이 있고 안 나오는 거 없고,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계속 우리는 평가를 이 편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 의식이 있잖아요. 밥을 먹고 배고프다 표현보다 먹은 것처럼 해야 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게 유교적인 그런 사고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는.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집에 나간 탕자가 있어요. 이 탕자가 나갔는데 그 돌이키고 돌아오기에 둘째, 그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말이죠. 옷도 주고 금가락도 끼고 신발도 사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탁 뛰니까 큰아들이 뭐라, 아버지는 내가 집에서 아버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해서 언제 한번 손 한번 잡아줘가지고 금가락지 한번 껴줘가지고 저 살림 다 망하고 자기 재산 갖다가 다 허비한 저 둘째 아들 동생 저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집 나가지 않냐는 형이었어요. 나는 괜찮다는 거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탕자처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기 믿음. 첫째 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동생이 돌아올 때, 자기 동생이 돌아올 때, 야, 얼마나 고생했니? 환영해주고 축하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입니다. 율법이죠. 체면의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매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손을 뒤로 이렇게 있으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손이 이렇게 묶였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여러분이 발이 딱 묶였다고 해요. 살아있는 내 손발이 다 묶여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생각은 하는데 갈 수 없고, 손으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계속해서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올무에 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유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풀림, 묶인 데서 풀림이에요. 손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언어가 풀리고 생각이 풀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갇혀있는 새가 밖에 나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리는 거는요, 세장 안에다 가둬놓고 풀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집에 잠깐 우리 장인 거기서 갔는데 개가 2마리가 있어요. 어미 개는 대장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 새끼 개는 밖에다 그냥 목줄로 좀 묶어놨어요. 어미 개는 풀려져 있어,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에? 목줄 묶어있는 개가 자유롭겠어요? 철장 안에 가지고 가둬서 거기 속에서 뛰어노는 게 자유롭겠어요?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누가 더 자유로울까?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저 네모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갇혀서 마음대로 뛰어노는데 자유가 없어. 그게 너무 지저대는 거야.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풀려진 이게 목줄은 매있지만 주인과
교제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막 스킨십 할 수 있는 너무 미국이 있지만 막 그냥 깊지도 않아. 기뻐하는. 우리가 자유됐다는 건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묶어놓고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우리 그다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체면의식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완전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시켜보면서 그럴만한가? 나가 그럴만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자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의 노예였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노예일 때는 죄가 원하는 대로, 제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우리 모습.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다면 이제는 종죄 의식, 죄에 있어 완전주의, 나는 완전하다, 이 체면 의식 이런 것에서 다 믿음으로 자유롭고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를 주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밖에 뛰어노는 비록 줄이 묶여있지만 밖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덮쳐놓는 어마어마한 제약들이 막 쏟아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낼 것 같고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이 다 오지만 그러나 내가 해방되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희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보면 3장 10절에서 14절에 설명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더라.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의식을 떠나서 그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손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지상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행위로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 저주받는다.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수고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예수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 십자가의 은혜 말고, 행위로 구원받고자 예수로 수고하는 모든 율법과 도덕, 그런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저주를 자초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키면 잘 알죠. 그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개념,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 10계명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킵니까?
여러분 다 완전 무결하게 십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누가 감히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의 의식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열 가지 십계명 중에 다 잘하다 하나만 못 지켜도 꽝이에요. 성경은 그거예요. 율법은 100%를 원해요. 전부 지켜야 돼요. 여기 아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하래요. 여러분 물이 100도가 돼야지 끓잖아요. 그죠? 100도 돼야 끓어요. 99도인데 물이 끓는 거 보셨어요? 안 그렇습니다. 99.999도 안 되고 딱 100이 돼야만이 끓게 되겠어요. 율법도 100이 아니면 99.999 해도 빵점이나 똑같아요. 내가 다 지킨다.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그거 빵점이에요. 율법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건데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모두가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 전도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양심대로 잘 믿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자기는 저주 아래 안 있다고 얘기하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 내면을 하나님 지금 없어요.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의 내면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미선적이고 거짓적이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이기심으로 시기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증한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절망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구원과 먼 사람이야. 그래서 저주가 내 머리에 있어.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자신의 한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이 길이야.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직 은혜를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하면 응답되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노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득이자고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내가 이 일은 이룰 수 없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다. 이 신득이라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진도 관계예요.
저주 관계였어요. 심판적인 관계예요.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있는 사람 관계였는데 그의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데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서 저주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십자가 그냥 이렇게 목에 차고 다니는 거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찬란한 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의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 즉변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지금 구약을 신명기 21장 23절에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됐다. 신명기 기록됐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의 형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형은 카르타고에서 민족 반역자에 행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참혹한지 1000번 까무러쳐야만이 된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100번 말고 1000번 정도 까무러쳐야만이 그 당하는 고통이 바로 참혹함이 100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은 1000번의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 십자가형 틀에 못을 박을 때 손바닥이 아니라 신경이 다 모이는 손뼈 마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 십자가형이 아주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한테 십자가에 그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형벌을 묻지 않았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치욕을,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패배, 십자가는 어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문양은 로마 사람들과 영원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만 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죄를 졌어요. 예수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십자가에만 주지 않았어요. 왜?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권을 가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의 형제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집행장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감히 주님처럼 그 영광의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어떻게 죄인이 주님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비슷하게 해서 나를 달아다오. X자 십자가다. X자. 이 크로스. 그래서 앤드류 크로스.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라 참혹한 저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니 만민을 위하여 참혹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참혹한 저주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 길로 헛되는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이 무서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목이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창을 찔러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뭐 저주를 저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손과 발목을 머리와 옆구리에 창과 가시관을 못을 박히는 그런 비참한 일을 주님께서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한 속량으로 그런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죄의 노예 팔려있을 때 그 노예에 대한 대값을 지불했다. 그 노예로서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대속, 속량,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이 노예로서의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속량, 엑세코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 여러분과 제가 저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 사망에서 그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당시 노예가 5천만 명이나 있었다. 이 노예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 얼마나 고문을 받으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많은 고통, 주인이 그냥 허식자탈한 여기고 그냥 어떤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이 노예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고문을 받으며 잔인하게 학대받던 이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소리를 예수님이 해방되었다.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돈에 팔려 살아가는 노예, 인간 누구를 만나고 정욕의 노예, 물질의 노예, 미움과 시기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걱정, 염려의 노예 잘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여러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단다여 악독과 투기를 쌍다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기도서 3장 13 그런 자였다. 그 율법의 그런 얽매여서 노예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우리를 정죄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정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걸 피를 요구해서 피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릴 거예요. 제단에다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내요. 대신 죽으리거든요.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율법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로 옮겨져서 그죠?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 내 인생의 저주, 내게 내린 저주같이 생각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 의식에 우리가 혹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왜 많은 억눌림 가운데 살아갈까? 내가 어떤 불길한 일이 나를 덮쳐오고 내게 불안한 감이 다가오고 그런 모든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몰려온다. 불안의식, 저주의식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우리 어떻게 해방될 수 있다고요? 늪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늪에 가만히 있어 허죽거린다 해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막대기를 줘서 밖에 있는 사람이 건지고내야 돼.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 저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주께서 나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돼. 그 저주를 받으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께 다 이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옮겨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저주는 예수 십자가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도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였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믿음으로 의로움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노력했던 것 그건 다 잘못이에요. 믿음으로 십자가에게 옮겨놓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함에서 내 모든 저주가 주님께 다 전가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즉시 내 저주는 사라졌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즉시 내 저주는 사라졌다. 나의 저주는 주님께 옮겨졌다. 내 저주는 끝났다. 나의 저주를 짊어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던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 아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가 바로 그